반갑습니다. 참, 여러모로, 마음이 힘들어졌네요. 어, 제가 뭐, 처음으로 이렇게 많으신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 처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쪽 교회에 있을 때도 처음이 힘들었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 앞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환경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 감안하시고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또 신뢰해 주셔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른 시간 내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목사님의 신뢰와 그 성도분들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고 또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시간에 그대로 전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번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서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서시는 이 설교자 분들에 대해 이제 특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으로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이렇게 설교하셨던 우리 이성찬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너무 잘하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장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 장점은 설교를 짧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교회에 있을 때 3년 동안 어른 예배를 한 20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이렇게. 근데 한 20번의 설교 중에 제가 30분이 넘는 설교를 한번 세보니까 2개 나왔습니다. 2개. 나머지는 30분이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할 때 처음에 그쪽 교회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야, 니 좀 짧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번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서 말씀 안 하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거 하고 내려가면 목사님께서 따로 부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요거 딱 하온 만큼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결코 빼먹을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오늘 제목과 같은 이 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요, 과학과 그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왜라는 질문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삶의 왜라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의사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의사가 되었지? 내가 어렸을 적에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 찢어진 가난한 걸 보기 싫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돈을 벌어 난 이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거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이 의사로 말미암아, 이 의사직을 말미암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라면 이 의사의 삶은 무엇을 쫓아가는 삶이 될까요? 그렇죠. 돈을 쫓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와 반대로 내가 어렸을 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을 결국 살려낸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삶은 앞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길이 무엇일까? 의사가 있네. 나는 이제 의사로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도록 그 사람들을 진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는 어떤 삶을 살까요? 환자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의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분들,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직장인 분들, 내가 왜 지금 이 직장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자신의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지는 습관을 가진다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를 보다 잘 파악하고 잘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화 주제를 바꿔서 실전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교회에 오십니까? 주일이니까. 그럼 주일에 왜 교회를 와야 됩니까? 하나님 오랬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 구원받으니까. 그럼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을 왜 가면 안 됩니까? 그거는 핵고통이거든. 가면 안 돼. 핵고통이에요. 거긴 고통밖에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한 이 질문의 굴레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왜 교회에 오십니까? 이 대답이 뭘로 될까요?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인 것 같습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 학생 친구들? 분위기를 잘하면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는 친구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의사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성도분들도 한번 3살짜리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봐요. 제가 3살입니다. 3살인데 우리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3살짜리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 아빠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내 눈앞에 아버지의 구두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가지고 그 구두를 닦겠죠.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몰래 가가지고 아빠 출근하기 전에 그 구두를 막 열심히 닦습니다. 그 3살짜리가 닦아봐야 얼마나 깨끗하게 닦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닦습니다. 아빠가 나와가지고 그걸 딱 봤어요. 어때요? 이 자식이 이거 내 구두를 이렇게 하실 아빠는 없잖아요. 그걸 보고 정말 네가 수민아, 그리고 누구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두를 닦았구나. 정말 너무 네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구나. 그래서 일로 와서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말해주고 내 손에 용돈을 쥐어주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목사님 부작용 아닙니까 이거 그냥. 비록 이 비유가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3살짜리는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네, 접니다. 저희, 우리. 그리고 그 비유에서 나왔던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할까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비유에서 이 아기가 용돈과 아빠 이거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구두를 닦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빠가 좋아서 그 아빠 앞에 나아가가지고 아빠가 뭐를 좋아할까를 생각하고 행한 결과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저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굉장히 우리 삶의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선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거저주신 것이 구원이지 그 거저주신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고, 그 사랑의 결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이거를 까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함과 벅참으로 시작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좀 늦잠 자고 싶은데 자꾸 찬양대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빨리 오소 막 이래요. 그럼 가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 내가 뭐 한다고 이거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걸로. 우리는 이거를 자주 까먹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까먹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왜? 라는 질문. 우리가 왜 지금 여기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맞다. 바로 이거였구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목적을 잃지 않고, 그리고 까먹었다면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된다는 이유 아래에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다가왔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수민아, 네 지금 있다고지만 네 나중엔 저 목사님 지금 저렇게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파하는 그렇게 큰 사람이 될 거다. 마치 하나님이 제 귀에 대놓고 속삭여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와서 한 말이죠. 욥이 지금 이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찾아와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인과응보적인 시각에서 욥에게 가서 비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믿겠지만 아직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정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그 유명한 1,000번제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무한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단지 다윗의 법도대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1,000번제 또한 1,000번을 나눠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린 제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무엇을 얻고자 하냐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나는 무한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도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에게 네가 뭘 얻고자 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내가 지혜를 얻어서 이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던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심으로 그 지혜에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구절이 복받기 위하여 드린 일천번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 말고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그래 뭐 이게 어쨌든 성경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으니까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잘못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까먹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 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이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기죠?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누가 계속 집니다. 누가 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켜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에 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전쟁에 하나님을 데리고 나가자.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아라고 했던 그 궤를 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에 딱 출정을 합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은혜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는 바로 이렇듯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 1세대의 상황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시간이 지납니다. 백성들은 이제 아론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제 슬슬 이제 목사님 약발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근데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있겠다 이러고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은 자기들이 종살이하면서 봐왔던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가 아닌 자신들이 좋을 대로, 자신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보고 뭘 하십니까? 그래, 뭐 니네가 뭐 그림은 조금 나쁘긴 한데 뭐 니네가 애쓰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번제도 하고 화목제도 하고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려고 뭐 춤추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뭐 꼬라지는 좀 그런데 그래 뭐 내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물론 모세의 중재로 이 백성들이 진멸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두를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나는 이 파급 효과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담당 교육자 전도사님과 그리고 SFC 회장을 하고 있었던 대학생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둘이서 이 세 명이서 같이 큐티 모임을 했는데요. 그때 본문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큐티를 할 때에 사울이 처음에 분명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자기의 조급함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기심과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기에 앞으로 나의 삶도 이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큐티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누나가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다윗을 더욱더 높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말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렸다라는 말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을 도구로 썼다라는 걸 쓴 것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내 삶에, 내 신앙이 꼭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고 매일 아침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괜찮으니까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라도 버림 당할래.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전역을 하고 이제 중고등부 보조교사로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는 전국적으로 하는 초교파 수련회였는데요. 뭐 물론 짜잘짜잘하게 저희 고신 분위기와 다른 그런 문화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쯤이야 이러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둘째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 밤에 그 캠프를 담당하시는 총 책임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캠프가 굉장히 큽니다. 한 번에 한 700명씩 받아서 한 10몇 차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수천 명이죠. 그렇게 듣는 캠프였는데 그날도 7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 그 저녁 집회 자리에 기도회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나온 이 친구들 중에 방언을 못 하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한 700명 중에 한 600명은 손을 들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보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해야 됩니다. 근데 방언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방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랑 전도사님이랑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방언은 아와 다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이러고 아다다다다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전도사님하고 이거는 진짜 이상한데 이러고 이거는 진짜 웃기다. 이거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700명이 아다다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요. 지금 우리 웃기죠?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저와 전도사님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 뭘 안다고, 그 친구들 이제 돌아가서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던 우리 모든 친구들이 방언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앞에 두 사례처럼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에게 은혜 되는 대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하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은혜 받을 것인가가 아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항상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르게 성경 읽는 습관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통 필요에 의해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개 간구의 기도가 많습니다. 뭐뭐 해 주시옵소서, 뭐뭐 해 주세요, 뭐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의 바른 원리,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의 바른 원리를 따라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가장 좋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보면 기도의 7가지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할 자신이 없으면 주기도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꼭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고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니까 요 두 개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요 두 개는 이해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는 걸까? 이것은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예. 이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게 자녀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구를 했죠. 여기까지는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노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자녀를 구하되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얼마 벌게 해주시면 내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를 벌게 해주시면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요 시험만 잘 보게 해주면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것만 어떻게 하게 해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녀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사무엘이 태어났고 이 사무엘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구할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그리고 한나의 간구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사역지 이후
처음으로 하는 이 설교에 굳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감히 어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급변하는 세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는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혹시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함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아닌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학교는 그 교육의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교육의 능력이라 하면요, 학교에 가면 공부는 많이 할 줄 모르겠어요. 많이 과거에 비해서 배우는 것은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든 교육을 이렇게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초등 1부 담당 교역자입니다. 담당 교역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우리 엄마 아빠 집에 누워 있는데요. 막 와가지고, 그래, 잘 왔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서, 아빠 엄마랑 같이 왔어. 이러면, 엄마 아빠 TV 보고 있는데요. 막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애가, 아빠는 교회 왜 다녀? 이랬는데, 막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뭘 배우고,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이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을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영적 전투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으로 더불어 이 사랑을 만방에 전하고 하나님의 지상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상사역의 말씀들을 우리가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상급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제일 되는 목적을 까먹지 말고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까먹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왜? 내가 왜 여기 지금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성가대에 이렇게 서 있지? 내가 왜 지금 교사로 하고 있지? 그 질문을 해서 추적해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늘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찾아와서 또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와서 왜 교회 다니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이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해야 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싸우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고 결코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수많은 성경 말씀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에 집중하여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이 모든 기도들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가 봐도 정말 부끄럽지 않고 그 누가 봐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하는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